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런 말도 있고, 아버지만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상반된 속담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전자뿐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옆에서 보면서 아버지와 같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사업을 일구고 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 삶을 본받지 않고 고생해서 얻은 아버지의 재산과 영광에 먹칠을 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아들들이 아버지 영광을 따라가지 못했고, 심지어 아버지가 대통령 재직 중에 부정에 연루돼서 감옥으로 가는 그런 비참한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마약에도 손을 대고, 정부의 인사건에도 손을 대고, 대형 사업비의 비리에 연루가 되고, 부정한 돈을 받는 등등으로 실망한 국민들이 자식이 없는 미혼의 여성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결국 그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여러분 재벌가를 보십시오. 창업을 해서 일 중독에 직원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일구어서 대기업으로 크게 일군 사람들 1세대를 창업주라고 합니다. 정말 조그마하게 시작해서 온 세계 시장을 뻗어나오고 지점을 만든 대단한 그런 창업주들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그 사업을 일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대는 나름 열심히 가업을 이어서 더 발전시켜 갔습니다. 문제는 창업주의 3세대인 손자 세대에 와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재벌집에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고생한 것 보도 못했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호강에 떠받치 살게 된 거예요. 이미 태어나니 왕자와 공주가 돼버린 것이에요. 고생도 모르고 바닥도 모르고 돈은 평생을 써도 못 남을 만큼 어마한 돈이 자기 유산 몫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니 회사에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회사 다니는 회사원들 갑질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면 될 걸 가지고 마약을 가지고 먹고 놀고 향락을 누리다가 온 집안을 망신시키고,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일 중독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3세대의 손자들은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는 비극이 오늘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수기업이 별로 없어요. 100년을 넘어가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3세대를 별로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본에는 우동 장사를 이어가고 초밥으로 식당을 이어가고 조그마한 벨스럽지 않은 공장 목공소를 200년 이상 이어가고 4대 5대를 이어가는 장수기업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조사한 거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으로 대를 이어가는 기업이 일본은 3만 3천 개가 넘어요. 4대 5대째 가는 기업이. 미국도 10,000개가 넘고 독일도 10,000개가 넘는데 한국은 몇 개? 거의 없어요. 3대 못 가고 다 망해버려요. 장수기업이라는 게 없어요. 80년, 100년 넘어가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이는 소비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 소비자라고 하는 문화가 장인정신을 가지고 대를 이어 오래도록 사업하고 식당하는 그 집에 줄을 서서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새 것을 찾다 보니까 대를 이어 한 듯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만 물려줘서는 사람 잃고 돈 잃고 명예까지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반드시 정신적인 유산과 올바른 물질관을 물러줘야 하는 것이고, 자식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면 차라리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면 그 기업이 이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업이나 기술이나 부와 가업을 물려주는 것도 다 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영 철학, 장인 정신, 그 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이 심겨질 때에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경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조그마한 가업, 간의 수공을 이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기업인 우리가 신앙을 개성시키고 물려주는 데 대해서 우리가 부모된 사람이 사명이 없다, 이러면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어질 때에 그것이 빛이 바라고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3대를 이어가는 장수기업이 한국에 없는데 3대를 이어가는 신앙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자, 신명기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10대 100대가 아니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1000대까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출신이 베들레헴 목동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고 장막이 쳐져, 콘크리트 장막이 쳐져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이 세계 8명의 아들인데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전형적인 흙수저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신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도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태어나자마자 왕자의 신부로 태어났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황금수저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고생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어려운 사정 몰랐습니다. 바닥을 몰라요. 누리는 곳에 익숙한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왔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삶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네. 마누라가 많았어요. 사울의 딸 미갈, 헤브론에서 피난 중에 얻은 아히노암, 한때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 마하가, 핫깃, 그리고 헷 출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아비달, 에굴라 등등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가 많다 보니 당연히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아히노함의 아들 암놈,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핫깃의 소생 아도니아, 아비아다의 소생 스바냐, 에글라의 소생 이드람,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 등등 그 외에도 10명 정도 더 있었습니다. 역대기 상을 찾아보면 다윗의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약 20명의 아들들 중에 솔로몬의 이름은 저 끄트머리가 있습니다. 서열이 아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락 같은 암놈과 압살롬이 있는데 솔로몬 저 끄트머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솔로몬 왕세자도 아니요 대군도 아니고 여러 명의 왕자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아들들 중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후대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 얼마나 다윗이 걱정이 됐겠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일 뿐 아니라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개척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평가하기를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왕이다, 그런 뜻이 됐습니다. 물론 그도 부족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이란 이름을 듣고도 기뻐했습니다. 그는 초지일간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초심을 유지하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사무엘 상하 시편을 보시면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 잘생겼습니다. 더 성숙한 기도와 찬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수많은 찬양들을 선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 시작과 끝이 동일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혜 있고 부와 기를 누린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용두삼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의 유다 왕 중에서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이런 왕들은 다 다윗의 길로 갔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다 믿음 있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지만 그 선한 왕 다윗의 길로 갔다고 하는 이름 속에 솔로몬은 없습니다. 그저 부귀영화를 누린 왕, 지혜의 왕, 그걸로 끝났습니다. 물론 그것도 위대하지요. 솔로몬은 초기에는 다윗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부왕 다윗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났고 생생한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도 다윗입니다. 그가 왕이 돼서 초기에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마리 100마리 달고 황소 100마리 황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헌신과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 기브온 산당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자기 왕궁에 자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드린 산당에서 잤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 3장 4, 5절 70절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다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는 마음을 달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저는 작은 아이와 같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하를 보면 네가 내한테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기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부영화를 누린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장 상 8장 같은 것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루에 먹었던 음식과 다윗의 신하들이 누렸던 영광이 다 나와 있고 온 세계에서 다윗의 지혜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곤충을 보면 곤충 도감처럼 다 알고 식물을 보면 식물 도감처럼 다 알고 모든 것을 꿰를 정도로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다. 그의 솔로몬이 제위할 때는 황금이 돌처럼 많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보너스로 창고의 문을 열어서 주셨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4년 차에 한 일은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국내에서 있는 그런 자재가 아니고 해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귀한 백향목 재료를 가지고 와서 7년 동안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7년이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다 금을 갖다 받고 문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계시며 영광을 받아달라. 그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감동이 돼서
열왕기상 9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그대로 너 이스라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얼마나 다윗이 기했으면 하나님이 성전 봉헌하는 그 자리에서도 다윗의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그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전에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네가 다윗과 같이 너 아비 다윗과 같이 나의 길을 따르고 다윗을 따라 살아가면 영원히 왕위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하 읽어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가 지은 이 성전이라도 내가 내치게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이나 듣고 하나님 따르기를 기뻐했던 솔로몬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떻게 됐죠? 그게 오늘 참 안 봤으면 좋을 본장이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 다음 3절 왕은 후궁이 얼마? 700,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져간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뭐를? 악을 행하여 그의 아비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왕비가 700명이 했다. 그건 뭐 무슨 국사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정략적인 결혼하여 올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행을 솔로몬이 그냥 눈뜨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과 같이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돌려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우상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우상 다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성전을 세웠던 사람, 성전을 멀리하고 우상 백화점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했는지. 내가 당장 너의 나라를 빼앗고 싶지만 다윗 때문에 너의 대에는 뺏지 않겠다. 참 다윗이 얼마나 기가면 내가 다윗 때문에 너의 그 아들이 너에게는 이 나라를 뺏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 아들 때 다윗의 손자 때 나라를 빼앗아서 두 쪽으로 나누리라고 하나님 심판을 선언했어요. 결국은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가지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가 왔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야당 당수를 따라간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버렸습니다. 오히려 야당이었던 여로보암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10지파가 그를 따라가 버렸어요. 솔로몬은 물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자문과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전도서 1장 1,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했는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게 설교자입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어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인생만사가 구름 잡는 것처럼 허사로다 라고 했더라. 세계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나마 마지막 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전도서 12장 13, 14절 한번 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솔로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위대했지요. 지혜의 왕이지요. 성전 지었지요. 부귀영화를 누렸지요.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뭡니까? 솔로몬은 처음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초심을 다 잃었습니다. 시종일관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들쭉날쭉했습니다. 아버지 부왕 다윗은 사울 때문에 직위도 해제당하고 가정도 해체당했지만 인생의 수많은 그 파고 속에서도 심지어 아들이 구태타까지 일으키는 낭패를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을 감을 때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잘 믿어라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 처음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유언에 순종했지만 두 번이나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길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시대를 재현하자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를 꿈꿨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있고 방황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지금의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의 고토에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걸었던 국기는 다윗의 별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꾼 모토와 비전은 다윗의 영광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의 길로 가자. 그것이 새로 건국한 이스라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귀영화의 길을 가겠습니까? 믿음의 길인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으라 라고 축도했습니다. 변함이 없이. 교회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받은 사람은 은퇴를 해도 그 사람은 항존 직분자라 헌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시직이 아니고 항존 직분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해도 목사고 은퇴해도 장로예요. 이름만 직분만 항존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항존 직분자들의 삶입니다. 뭐 세상에 잘 된다고 뛰어나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 허무한 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자녀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윗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